예, 뭐 한 장을 다 읽었습니다. 어쨌든 느헤미야 4장은요, 뭐 제목을 잡는다면요, 대적을 이기는 법, 또 방해를 극복하는 법, 뭐 장애물을 극복하는 법, 뭐 여러 가지 제목을 붙일 수 있겠죠. 일단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시작도 기도로, 끝도 기도로, 모든 과정도 기도로, 마무리도 기도로. 자, 근데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무슨 비전이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의 사명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곧 나의 비전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그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 세상은 돈 많이 가진 사람을 성공했다고 하지만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 뭘 보고 멸류관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비전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수축하고 성전 중심의, 언약 중심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그의 비전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기를 부여할 적에 느헤미야 2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당한 뭡니까? 공경은,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는 게 뭐겠어요? 바벨론의 포로되어 갔던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고 황무하고 예루살렘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새로 중건하자. 그래서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게 하자. 그게 그의 비전의 근본 그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 불타버린 성문을 재건하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자. 이게 성벽을 건축하는, 성을 건축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교회, 지금 교회가 얼마나 욕들어 먹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교회의 위상, 이걸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된다. 옛날에는 교회 장로님이라 하면은 물어보지도 않고 쉽게 말하면은 빚도 내줬는데 요새는 장로님이라면 한 번 더 본다 하잖아요. 웃기는 참 비참한 소리입니다만은 한국의 공항에 입국할 적에 신부라 하면 그냥 보내주는데 목사님이라면 한 번 더 물어본다 하잖아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방해합니다. 분노하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RUTC를 한다, 성전을 건축한다, 세계복음화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 또는 내가 사업을 할 적에 산업선교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진짜 먹고 나면은 진짜 응답이 올 줄 알았는데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요. 뭐 분노해야 될 일도 없어요. 뭘 내용을 알고 보니까 뭐 성내야 될 이유도 없는데 그 성을 내고 그래요.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주모자는 산발랏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머리가 산발이었는지 뭐 산발랏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성읍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뭡니까? 비웃었다고 되어 있어요. 왜 비웃는지 모르겠어요. 유다 사람을 어쨌든 비웃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기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한 사람들 이야기하겠죠.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냐? 이 사람들이 비웃고 말하면서 유다 사람들이 자기 꼬라지를 알아야지. 너가 무슨 힘이 없어서 일을 하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냐? 너가 무슨 힘으로 하려고 하냐? 너그 힘으로 가능하냐? 그게 불가능하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느냐? 이래 잿더미에 황폐하게 돼 있는 이거를 너가 무슨 힘으로 한다는 이야기냐 도대체.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제사를 드리려는가? 제사를 드리는가? 이 말은 뭡니까? 나중에 이거 다 짓고 나서 제사 드리려고 하느냐 이런 표현도 되겠지만요. 요즘 말로 하면 너가 기도한다고 되냐? 그 제사 드린다고 되냐? 이 말입니다. 하루에 필력하느냐 이 말은 이게 하루 이틀 한다고 될 문제가 이게 이 말입니다.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항매한데 차라리 처음부터 건조하는 게 낫지. 이걸 새로 여기서 짓는다는 게 더 힘들지. 쉽게 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심어주려고 합니다. 늘 주모자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일도 그렇고요. 주의 일을 할 적에요. 자꾸 부정적인 일에 주모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요. 이 또 주모자에게 또 맞장구를 치니까 재미가 나거든요. 또 맞장구 치는 사람이 있어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 그러되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나 맞장구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뭐 혹시 모르지 또 지을지는 모르겠다. 짓는 앞에는 막 죽어도 못 짓는다는 걸 지금 이야기한 거고 산발라서 머리에 산발처럼 풀어놨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요. 또 없는 것도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을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다 혹시 또 막 어쩌다가. 그런데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쉽게 말하면 동항이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이 말이야. 고양이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쉽게 말하면. 너가 지어봤자 여우 한 마리, 개 한 마리, 늑대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 그런 성벽밖에 더 짓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합니다. 그 발음을 잘못하면 욕이 되겠어요 보니까. 아스다로 사람, 우상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요. 이름이 하여튼 잘 지어야 됩니다. 우리를 업신여겨 가라되 너희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왕을 배반하고자 하냐? 이게 뭐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이러면 이제 마음의 위협을 주겠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이 성공하는 거 보면 배 아파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말에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 이거 복음 아니에요, 사실은. 늘 예수 믿는 사람 기뻐해야 돼요. 늘 기뻐해. 남이 잘 되는 것도 기뻐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보세요. 크게 분내고 비웃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말을 한데 이 사람들이 뭐 반대하고 분해해야 될 이유도 딱히 없는데요. 하여튼 이런 사람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늘 잘한다고 박수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반대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습니다. 근데 반대하는 사람의 특징은 늘 감정적입니다. 화를 잘 내고요. 분노하고 이럽니다. 알고 보면 내용을 보면 별로 분낼 것도 없어요. 그게. 근데 아마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심리적으로. 자기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지위나 건세나 명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대적으로 그거를 잃게 될 것이라는 위험의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내 입지가 좀 좁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 있겠죠. 우리에게도요 이런 밴댕이 쏘가지라고 합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이겨넘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잘 되면 그것이 자기가 가진 명예, 직위를 깎아내리는 것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2장 10절에는 이스라엘을 흥황케 하는 사람이 왔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심히 근심했다. 이스라엘을 부흥시킬 사람이 왔다 했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깎아내리고 업신여기는데 왜 업신여기? 그 심리 속에는 왜 깎아내리고 업신여기느냐? 이 사람들이 잘 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회 안에도 뭔 일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경쟁의식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언제 설교에도 나왔죠. 하나님은요 중직자를 세울 적에 시험하여 보라고 했어요. 일부 예배 때는 이야기했잖아요. 7위를 받았다고 조만식 장로님이. 그 7위를 받았는데 요즘 같으면 7위 한다면 에이씨 교회가 이밖에 없냐 이러고 옮겨버릴 건데 그 조장로님이 새까만 자기 제자가 담임 목사인데 제자가 스승 보고 그것도 민족 지도자 보고 예배 지각했다고
장로님 그 만인이 듣는 앞에서 1시간 서 있으라고. 그 징계 아닌 징계를 받고요.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고 앞에 나오셔서 예배 마치고 나서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예배 시간도 하나 못 지키고 이래가 되겠냐. 그래서 장대현교회 부흥회 기폭제가 조만식 장로님의 회개, 그 치리에 대한 회개.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했잖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치리를 한 번씩 다 해봐야 된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야 된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험하여 보라 이런 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 눈에 이 교회 장로는 치리를 당해야 되고 아무것도 안 당하는 사람은 앞으로 중직자가 안 되구나. 이런 그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치리를 당한다는 말은 저 사람을 세게 훈련시키고 앞으로 진짜 장로를 세우려고 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요새 교회는, 이거 뭐 교회가 그 교회밖에 없나? 이 교회밖에 없나? 그러니까 요즘 교회가 욕 들어먹는 거예요. 옛날에는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나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었다 할지는 보통 인격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것이 존경받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존중하는 거예요. 당시의 역사를 보니까 여러분 솔로몬 시절에 보니까 팔레스타인 전체를 정복했고요. 유프라테스 강 쪽에서부터 저 나일강까지 애굽 있는 데까지 싹 다 열왕을 지배했어요. 솔로몬 때.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가 됐겠어요? 예루살렘이 실크로드의 중심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말로 하자면 모든 무역, 이집트, 페르시아, 아라비아, 소아시아에 이르는 여러 가지 무역 경로 중에 예루살렘을 다 통과하고 있었다고. 근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생각할 적에 만일 예루살렘 성벽이 중수되고 흥왕되면은 대부분의 무역 거래가 옛날처럼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자기가 뭡니까? 총독으로 있는 거기에는 세금도 많이 떨어질 거고 세수도 뭐 여러 가지 뭐 영향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자기 성읍은 쇠퇴하게 될 것이다. 막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분노하고 반대를 하고 위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 두 번째는요, 시기 때문에 오는 것도 있어요. 어떤 위협이 실제적으로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내 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이래 되면은 불화가 되고 하나가 안 되고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시기하는 사람의 특징은 들키면 안 되잖아요. 아닌 척 하면서 그분은 조금 기도하는 걸 들어보니까 조금 이상하던데, 조금 안다락방이던데, 조금 자유주의, 말투를 이제 그래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 깊은 곳에는 아직 멀었다 이 말이지. 그 사람은 안 세우면 좋겠다 이런 말이지. 그게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시기입니다. 저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은 그걸 다스릴 줄 알아야 돼. 복음을 가지고 다스릴 줄 알아요. 세 번째 보통 있는 심리는요, 자기 방법하고 다른 방법으로 일하거든요. 교회 일을 할 적에. 그 인간이 다른 사람이 내 의견대로 하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심지어는 찬스만 나오면은 내가 그때 뭐라 하더냐. 내가 그때 벌써 이야기했지 않냐. 문제가 터지면 그걸 풀 생각을 안 하고, 알아서 조집사님 푸세요. 내가 그때 안 한다고 안 했습니까? 당신이 한다에 이런 식으로 푼단 말이에요. 악한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우리 조집사님이나 어떤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뭔 일을 할 적에 막 계속 반복한다. 그럼 예수님이 뭐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고 했지만 사람인지라 또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앞장서서라도 풀어줘야 되거든. 어떤 의미에서는 그거를 하지 말자고 반대했을 적에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것을 예측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그것까지 못 봤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터졌을 적에는
그 미리 예측했던 그 사람이 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지 기뻐하는 거라니까. 네 번째는요, 자기들이 소외되었다고 느낄 때. 이제 그 사람들만 욕하지 말고 또 반대쪽도 생각하세요.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도 필요한데,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을 거기에 넣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그런 어떤 것에 소외되었다는 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유형의 사람들을 포용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는 사교 단체는 아니에요. 사교 단체는 아니고 예배하는데요, 전도하는데요, 복음 전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색깔은 분명하게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색깔을 분명히 하고 나갈 때, 지금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니까 붙잡으려고 교회를 원래 교회 모습대로 안 하고 세상의 모습대로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으로 나갈 적에는 뭐 범벅이잖아요. 세속주의도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밖에 있는 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가 안 가니까 세상기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교회를 유지하려니까 청소년들이 떠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걸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면은 청소년들이 엔조이 할 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무종교 교회가 있더라고요. 무종교도 있고요. 말로 하자면 내가 아무것도 안 믿는데 그냥 행식은 교회 예배 행식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설교 대신 뭐 하는 거예요. 웃기고 재미나고 요즘 뭐 쉐바시인가 뭐 한국에 있던데 세상을 바꾸는 뭐 15분인가 이런 것들 가져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찬양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세상 즐거운 노래 막 부르고 엑스타시 충만하게 부르고. 그거하고 더 중간 사이즈가 있어요. 그게 또 CCM 같은 거 가지고 하거든요. 어느 분이 제 말이 아니고요. 우리 집중훈련하는 분이 하는 메시지를 내가 이제 한국에 못 가니까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난 참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단체는 참 감사한 게 복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우리 단체가 렘넌트들 특히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단체의 특징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단체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담배 피우는 것도 들어오고 술 먹는 것도 들어오고 뭐 모든 것 다 들어오는 뭐 다 복음이면 다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성경 안 읽어도 된다. 뭐 복음인데 뭐 우리 막 여기서 막 세상대로 한번 해보자 뭐 그럼 많이 모이니까 그래도 복음 들을 기회를 주는 게 낫지 않냐. 그 복음이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이라니까 맞는 말인데 그게 교회의 세속화를 가속시켜 버린다. 그 위험에 그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우리 단체일 수 있다. 왜냐 복음이면 다 하기 때문에. 그 사단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딱 사단이 쓰는 머리일 수 있거든요. 그 또 이제 자칫 잘못하면 경건주의 그거 아니야 복음이야 다 맞는 말인데 경건주의는 안 되지만 복음 가진 사람은 경건하려고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지. 자, 또 어떤 일이냐. 자기하고 똑같은 줄 알고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동기를 의심한다고. 네 동기가 뭐냐 도대체? 왕을 배신하려고 하느냐? 물론 약간 공갈 협박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그 사람을 못 믿어요. 여러분 좀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고 열심히 하고 전도한다고 부흥되는 게 아니고요, 근본이 딱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믿어주셔야 됩니다.
그 제가 느껴보면 알겠지만 제가 외부 사람한테 자꾸 이제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고집 피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능하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레코멘드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공사를 하든 뭐든지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또 저희 있던 모교회 같은 데는 큰 교회가 있는데 그게 뭐 건축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썼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건축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을 쓰고는 저 사람이 시험 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예 안 쓰는 거로 원칙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 이제 유명한 데를 하니까 쌍용건설인가 뭐 어딘가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교회 안에 있는 건축에 관련된 있는 파트마다 모든 사람이 와가지고 페인트 칠하는 사람은 페인트 칠하는 뭐 이게 뭐 재는 기계가 있다네. 그래 와가지고 제 보면 이게 한 번만 했는지 두 번 했는지 뭐 전문이 다 안다네. 그래 다 하고 감리도 또 감리사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공사하는 사람이 하고 우리 자체 감리도 하고 그래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싸게 했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우리 같이 작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싼데 외주 주는 방법도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는 이래라 저래라 안 합니다. 여러분이 왜 제가 자꾸 건축위원장, 관리위원장, 재정부장이 세 사람이 먼저 언론을 하고 여성교회 그다음에 행정요원 랩런트 넣어가지고 언론을 내가 해라 하느냐. 저는 이러자면 이래 할 거고 저러자면 저래 할 거예요. 저는 기준 없어요. 그러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관련이 되어 있을 적에는 성도들이 레코멘드를 한다 할 적에는 바닥 가격을 받아올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은 영향력은 끼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의 파워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것도.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생각을 깊게 하면서 기도하셔야 된다. 여러 가지. 그게 안 되면 교회가 원리스가 안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 단체도요, 한국에 있을 적에는요, 어디 가면은, 저도 본부 일을 좀 해봤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또 직장 생활도 해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싸다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 단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줬어요, 그냥. 뭐 싼 게 다 빚이 떡이다. 할 만큼 하고 요구할 만큼 요구하자. 때로는 또 우리 어떨 적에는 너무 형편이 또 안 맞게 또 너무 이렇게 오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언론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 결정해 주세요 이러지 말고 여러분이 결정하시라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하고는 관계없는 사람한테 시킬 거냐. 안 그러면 관계된 곳에 시킬 거냐. 뭐 이런 것들도요.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결정을 해봐요. 건물 지읍시다 해놓고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감사하기는 믿는다는 의미에서는 감사한데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뭘 딱 지으면요. 디테일하게 여러분이 짜야 됩니다. 공사할 적에 예상되는 문제, 사건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어떻게 하고 그런데 목적은 뭡니까? 우리 내부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내부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 게 앞으로도 우리가 이것 말고도 또 공사하게 될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거 나올 적에요. 항상 믿음인데 라면 안 돼요. 예측을 늘 해야 됩니다. 늘 어떤 반대 세력이 나오고 오해가 나올 거라는 걸 예측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은 제일 중요한 건 외부의 문제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내부의 하나가 안 되면 이거는 이제 힘든 거거든요. 지으면서 힘들고 지어놨고 힘들어져요. 여섯 번째는요, 사람들은 옛날 것을 자꾸 고수하려고 합니다. 이건 뭐 건축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할 적에요, 옛날부터 해오던 편한 체질이 있잖아요. 바꾸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막 헌신이고 희생이고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내 편하고. 내가 편하려고 이 이민생활에 바쁜데, 내가 뭐 은혜 받으러 왔지. 맞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적에는요, 진짜 전도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의 형편도 살펴보고 헌신하고 이렇게 안 하면요 교회는 붕이 안 되는 거예요. 늘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형제라니까. 그걸 여러분이 늘 가지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이런 반대들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반대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뭐 지금까지 꽤 오래 이야기했지만 핵심은 아무리 주의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려고 해도 반대의 세력은 항상 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근데 점검해 봐야 돼요. 어차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 맞는 말인데 그래 밀어붙이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세상으로부터 왔느냐. 세상도 그 소리 하거든요. 세상도 보면 어차피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그건 세상 논리입니다. 근데 뭘 해봐야 기도를 하고 양심으로 다 돌아가고 그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을 다 배려를 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 본질적으로 이거는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런 결론을 내려보라. 제가 이렇게 청년 사역을 오래 해서 이래 보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거는 요런 빨간 칼라고요. 세상적인 거는 파란 칼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를 않다니까네. 세상적인 게 영적이고 영적인 게 이게 섞여 있다니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어차피 뭐든지 의견이 나오면은 50% 50%니까 50%의 반대는 각오해야 된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는 인본주의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가야 될 길도 많고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구나. 반대가 올 적에는요 밀어붙일 필요가 없어요.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하나하나 문을 열어주시는 가운데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본질인 것 같다. 그래 점검을 사인을 딱 해가지고 갈 적에는 그때는 이제 교회가 하나가 딱 내가 결론을 내려 나갈 적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이거는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떨 적에 보면 너무 홀리하게 결정을 내려가지고요. 세상은 무시해버리고 홀리하게 해가지고 문제가 올 때가 있고요. 때로는요, 너무 세상적으로 기준만 가지고 하다 보면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은 말이라도 한 번 더 기도해 보는 것은 다른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반대를 어떻게 극복했냐? 일단은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절, 6절 보니까요. 여러분, 느헤미야 정도 되면 자기도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서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따라왔다고요? 친위대가 와가 있다. 친위대가. 왕의 친위대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육하자 이럴 적에 이거는 전면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요. 가가 전쟁 붙자 이런 말이 아니고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한두 명 쉽게 말하면 죽여버리면은 겁먹을 거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그게 벌써 느헤미야가 이 정도 계산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절대로 전면전으로 공격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습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사기를 뺄 것이다. 이런 걸 알은 거예요. 그 벌써 느헤미야는 이런 것까지 예상했기 때문에 기도를 오래 했고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에게 무언의 심리적 압박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 보통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쨌든 싸우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 파워가 있는 사람이면요, 자기도 감정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데 감정으로 안 싸웠어요. 이번 주일 강단에도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다.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운다고 했죠. 반대자와 육체로 싸우지 않겠다. 싸우거나 보복하거나 감정 싸움하지 않겠다. 우리의 본성은요, 반대자들이 안 되기를 원하고요. 감정이 나오면 싸우고 싶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안 하고요. 기도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시작도 기도를 했고 모든 인도받는 과정도 기도를 하고 오늘 보니까 대적자들, 반대자들의 어려움을 당할 때도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사실은 기도하는 걸 보면 기도라기보다는 자기 감정 배설 수준입니다. 단지 감정을 그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래 사람에게 한 게 아니고 그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와가지고 때려 죽여주세요. 이렇게. 그래 이야기합니다. 때려 죽인다. 이 소리를 안 하고 하나님 때려 죽여주세요. 이 나쁜 놈 이래 안 하고 하나님 저 나쁜 놈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 기도 내용을 보면 그래요. 어찌 보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그런 기도 좀 수준 높은 기도가 아니에요. 보세요. 가만히 보니까네.
주의 앞에서 뭡니까?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저것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원컨대 저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 대가리로 돌리시고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게 사로잡히게 하옵시고 따라잡혀가게 하옵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이게 뭐 서대반절하면 용서하시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죄를 절대로 도말하지 마시고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나이다. 내 마음을 이렇게 분하고 열받게 했습니다. 뭐 이런 기도요 지금. 그런데요 이런 기도도 유익한 게요. 첫째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해봤습니까? 저는 뭐 간혹가다 한 번씩 할 때 있어요. 하나님 아시죠? 도시기가 이래 말하는데요. 입장을 바꿔놓고 보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내 마누라니까 내 같은 사람하고 30년을 살다 보니까 저래 말하는 걸 이해가 됩니다만은 나 역시 지금 답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와이프니까 욕은 안 하지만 다른 사람이라서 내가 욕도 할 때가 있겠지. 하나님 진짜 때려 죽이고 싶습니다. 아시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 때려 죽이면 살인자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은 때려 죽이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게 웃기는 게 배설 욕구라는 게요. 사람에게 감정을 하면 살인이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면은 그 살인 욕구, 죽이고 싶은 마음이요.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저를 만나면 늘 수준 높은 기도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제일 수준 높은 기도가 내 감정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게 제일 수준 높은 기도. 그거는 아버지께 하는 기도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요 안에 있는 미운 감정, 분노의 감정이 막 꽉 차 있을 적에는요 제대로 판단이 안 되고 영적 시각이 안 열리는데요 이걸 딱 배설해버리고 나니까 시야가 뻥 뚫립니다. 내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이 뭔지 분명해지는 거예요. 성벽을 건축해야 된다. 결론은 성벽 건축을 완공하는 것이다. 그럼 끝나는 거다. 그게 보인 거예요. 내가 지금 감정 싸움 해봐야 시간밖에 손해볼 게 없고 내만 병들지. 내가 지금 온 거는 하나님의 이 성벽 재건을 예루살렘 재건이 목적 아니냐. 여기에 더 집중해야지. 이런 데 시간 뺏길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없다. 휘말려 들어갈 필요가 없다. 시야가요 딱 맑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할 때는 기도 한번 해보세요. 가능하면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지만 진짜 열받을 때는 갖다 붙여놔서 하나님 아무개가 일하는데 열받습니다. 기도하세요. 실제로는요 저들이 대적하는데 저들이 진짜 왜 대적하느냐 알았어요.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저 사람들이 하는 이유를 간파해버렸어요. 저 천근 내한테 대드는 이유를 완전히 간파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뭐가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가업,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결국은 이기는 것이다. 이 결론이 탁 나와버렸어요. 다섯째, 그러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과 가업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내 감정도 배설을 해버리고요. 시야가 열리고 나니까 하나님께 저들이 하는 거는 맡겨버리고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6절에 어떤 성과가 나타났습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라는 말은 성을 건축하는데 이런 위기가 오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스텝, 넥스트 스텝 이래 안 하고요. 건물 하나 짓고 이래 안 하고 동시에 싹 다 지어버리잖아요. 동시에. 10개 성문을 동시에 짓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결되고 이 말입니다. 이게 연락이란 말. 성을 전부가 연결되고 고가 높이가 절반에 미쳤다. 이 말은요. 이 위협 속에서 공정이 몇 프로 이루어졌다고요? 50%가 이루어졌다. 이는 백성이 마음을 다하여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리더십을 발휘한 거예요. 순식간에 이런 일이 벌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른 면을 보자면은 하나님께 배설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요, 반대자들을 저주하는 이런 기도가 성경적이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할, 뭐 가능하면 스데반처럼 기도하는 게 좋아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그러나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의 개인 감정 때문에 반대자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통치권과 주권을 멸시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것을 못 참아하는 분노도 있어야 됩니다. 공기 좋고 이러지 말고 내 기분 나쁜 거는 컨트롤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주권이 멸시받는다.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고난과 어려움과 반대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을수록 더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요, 이렇게 하고 나면요, 이제 이런 공사가 되면 대적이 끝나야 되는데 대적들이 이제는 조롱하는 정도가 아니고 무력으로 위협하려고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다 함께 7절 8절 보니까 산발라 도비아 암몬 사람 아라비아 아스도 사람이 다 함께 깨 예루살렘 가서 쳐서 요란케 하자.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응답도 왔지만요, 대적들이 물러간 것이 아니고 오히려 7, 8절 보니까요, 더 이제 공격해가 위협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기도한다고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외부 세력의 반대는요, 사실은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기독교 역사가 늘 그랬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정작 어려운 것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열, 갈등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도 늘 하지, 내부의 갈등 구조를 잘 조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직자는 뭐냐, 내부의 갈등 구조를 잘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직자가 되면 어떻게 했냐, 간혹 보면은, 그걸 우리 교회는 아직은 없는데,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 어느 분이 보니까 목사님에 대한 오해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중직자면요, 그런 분들을 다 만나가지고요, 풀어줘야 돼, 그게 중직자라니까요. 또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다 이럴 적에는요, 장로님 당회를 하는데도 우리 한 100명, 10명 이래 모여가 하는데 찢고 뽑고 싸운다 이러면요, 제대로 된 중직자는요, 마치고 나가지고 새로 어느 날 조용하게 밥도 사주고 이래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오해를 풀어줄 것인가, 함께 가게 해줄 것인가. 때로는 새하얀 거짓말도 좀 해야 됩니다. 어느 분이 이야기했다잖아요. 목사님이 당신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 흘리고 기도하던데, 목사님은 당신이 잘 우리에게 1등 장로라 하던데, 그 말 한마디에 넘어가는 거예요, 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늘 할 때 보면 그게 아니고, 원래 목사님 그런 스타일이야. 나도 그랬어, 옛날에. 나도 토사구팽 당했어. 니도 그럴 거야. 그럼 교회 맨날 앉아 찢고 뽑고 싸운다니.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겠냐고. 근데 왜 이거냐? 아이고, 내가 뭐 할 일도 많은데 뭐 그걸 골치 아픈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면서 세워나갈 적에는요, 후대를 살릴 수 있고요, 하나님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자, 언제 대적절이 공격하느냐?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미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은 시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 이스라엘 전공이 뭐요? 이스라엘 민족 전공이 뭐라고요? 불평불만 원망이잖아. 이거 또 터져 나왔어요. 아직도 절반이나 더 남아있다.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절반이나 해버렸는데, 백성들의 입장에서 믿음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아직도 절반밖에 못했는데 힘은 다 빠져있고,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있을 때 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틈을 타가지고요, 공격해 오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힘 빠져있고 좌절하고 낙심해가 있을 때요, 달려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믿음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했어. 자, 이래 위협하니까요, 12절에 이제 어떤 일까지 오느냐?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 이 말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적에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도 있고요, 예루살렘 성에 안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할 적에 예루살렘 사는 사람을 성벽을 마치고 나서 살게 하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살게 하고 바깥에 사는 사람 바깥에 살게 하고 특혜 줍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은 수도에 사니까 특계일 수도 있지만 고대 사회는 전쟁의 위협이 있는 거야. 근데 아무나 거기 안 살려고 하는 것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 살게 하면서 특혜를 줍니다. 수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느헤미야를 읽으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성 바깥에서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공사를 하고 이랍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적의 공격들이 있으니까 밖에도 가지 말고 성에 머무르면서 공사를 하게 만듭니다. 공기도 단축시키고 적들로부터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10번이나 그랬다고 했어요. 야, 우리에게 구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될 것. 10번이나 지금 내부에서 공사하고 있는 사람은 힘 빼는 소리를 했다 이 말이에요. 힘 빼는 소리. 또 지난번에 보니까 뭡니까 뭐 성벽을 건축하고 이래 이야기할 적에 뭡니까 드고아 사람들이 예를 들면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이요. 여리고성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왔었는데 드고아 사람들은 성벽을 재건했는데 귀족들은 단부치 안 했다. 이런 귀족들은 그 앉아 헛소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힘 빼는 소리하고 앉아 있고. 늘 그때도 또 이제 귀족 세력들이 등장해 가지고 여기 교회 안에 귀족 세력들이 있잖아요. 귀족 같은 소리만 골라서 합니다. 그래요. 일하는 사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힘 빼버리고. 자, 어쨌든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이걸 어떻게 대처했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믿음,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 뭡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계속 좋은 순환이 반복되어지고 믿음이 없는 사사기 시대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니까 불신앙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도 다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굳게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을 굳게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느헤미야는요 벌써 확실히 알고 있어요. 너무 감정이 흔들리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적은 전면전은 절대로 못 펼친다. 게릴라전을 펼칠 것이다. 그래서 보다 확실한 응답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기도를 해가지고 이 자리부터 하나님 인도해가지고 샤메라히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까지 받고 그 보너스까지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왕의 친위대까지 보내고. 아닥사스다 왕의 권세, 조서를 활용했습니다. 이건 처세술이 아니고요. 또 자칫 하면 또 처세술, 그게 아니고요. 영적이면서 세상 걸 활용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번에 어떤 무장을 합니까? 언제라도 싸울 수 있는 무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이 들켜버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되어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하는 게 들켜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장해 가 있으니까 들키니까 도망갑니다. 마귀는 언제? 들키면 도망갑니다. 여러분이 알았다 이러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르니까 맨날 속는 거지. 마귀는요 들키면 도망가요. 도둑놈은 들키면 도망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16장 16절 18절 보니까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일. 기습 공격에 즉시 또 백성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팔을 불면은 한쪽으로 하나로 다 모여라. 이게 지혜죠, 지혜. 그래서 너희는 뭡니까? 더 중요한 거는 건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백성들을 동틀 때 그리고 별 뜰 때까지 일합니다. 주야로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뭡니까? 절반을 쉽게 말해 24시간을 돌립니다. 24시간을 돌리면서 절반은 파수를 지키게 만들고 교대를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도 자게 하고 어쨌든 이게 뭡니까? 공기도 단축시키고 또 위기 때는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대처하게 만들고 또 속도를 빨리 내게 하고 이런 지혜들을 동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는 14절에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를 위하여 싸우라. 말하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20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영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서 영적 사기를 북돋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것뿐만 한 게 아니고요, 항상 그가 23절에 보니까요, 백성과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본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친 사람이 느헤미야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안다. 그러니까 벌써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알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라를 가지고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결론을 맺자면요,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영적이라 하면서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요. 세상이 중요하다면 세속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 한쪽은 영적으로 무장하고요, 한쪽은 이 세상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문성은 뭘 이야기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천재성을 전문성이라 하지 않고요, 전문화라고 할 적에는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탤런트, 천재성을 이야기하는데, 전문성은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간단합니다. 전문성은 이겁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게 전문성입니다. 그걸 하다 보면은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최고가 되게 할 것이다. 옳은 자세로 가다 보면은 그게 어느 날 뭐가 되는 거예요? 전문화가 된단 말이에요.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직장은 또 사회는요,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기도원에 맨날 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의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요,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여호수아와 갈렙 밖에 싸우고, 근데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져고,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랬습니다. 이때 뭐 했습니까? 아론과 홀이 팔을 쫙 받쳐 있었습니다. 교회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의 팔을 높이 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부의 결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주인공입니다. 주역입니다. 구경꾼으로 있으면 안 돼요. 교회의 역사에 구경꾼으로 있지 말고 주역으로 서시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불신앙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알게 10번이나 했다는 말은 10배나 더 강하고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인다. 또 이게 전념성이 너무 강해요. 그 믿음은 작은데요, 이게 불신앙의 소리는 엄청 강하게 들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뭘 믿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늘 이야기하잖아요. 동굴과 터널은 다르다고요. 동굴과 터널이 같은 거는 캄캄한 거에 들어가면은 그거는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터널은 끝이 있고 동굴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굴은 원래 있는 거지만 터널은 목적이 있어 뚫어놨어요. 3시간 걸리는 걸 30분으로 단축시키려고 뚫어놓은 것이 터널입니다. 여러분이 딱 들어갈 적에 이게 영적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라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그게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라고. 무슨 터널? 총리가 되는 터널. 자기가 선교하는 터널이었다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딱 생기면 나는 터널을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영적인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며 광야에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하나님이 재창조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거라 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붙잡혀 있지 말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역사, 재창조의 역사를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승리자가 되세요. 이미 이겨놓고 시작하세요. 이미 이겨놓고 시작한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실 때는 모세를 보낼 때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산발라 도비하고 온다 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이걸 붙잡고 간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 지금 큰 또 인도를 받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로는 RUTC 우리 건축이라는 것이 이제 눈앞에 있는 1차 목표로 주어져 있고요. 또 여러분 개인에게는 해결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분은 또 중요한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만남의 축복을 놓고 또 기도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각자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은 다르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똑같습니다. 전도자요, 또 산업선교사의 길을, 로마서 16장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길을 갈 수 있는 모든 축복의 문, 만남의 축복들을 다 열어주시고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한번 우리 부르짖고 우리 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목회 기도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4장에서 산발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많은 반대자들이 있었지만 그 반대를 이기고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성벽 재건을 완성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갈 적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RUTC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산업선교의 축복을 누리고 산업선교사가 되기 위한 사명 감당을 위하여 놓고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 앞에 입을 넓게 열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초대의 교회가 후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고. 환난과 역경과 포로로 잡혀가는 저 유다인을 향하여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놀라운 축복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언약으로 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민 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자고 나면 내일을 알 수 없는 끊임없는 일들이 우리를 짓눌렀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섬세하시게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구구절절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응답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산발랏이 도비야가 아라비아 사람이 우리를 무섭게 하고 당장 망하게 할 것 같은 위세를 가지고 다가오지만 그 거짓 세력들은 우리로 하여금 목적한 바를 이루어가는 사명 가진 자의 앞으로 가게 만드시는 바람이었고 방향이었고 힘이 됐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시대적인 인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응답을 주시기 위한 구체적인 사인이라는 사실을 속히 붙잡게 하시고 그런 문제 앞에 낙심하거나 하나님 캥기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을 갖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모든 문제와 사건 앞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는 성도, 그래서 어떤 것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들어가는 나만의 비밀을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했고 진행하는 것도 기도로 했고 마무리도 기도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의 할 일은 기도밖에 없는데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산발랏이나 도비아 때문에 알루티시 공동체 훈련장을 짓는 것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그런 말투가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완전히 꺾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주신 믿음의 전진을 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는 믿음 성장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하는 시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고백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던 고영일 집사님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모든 고통과 힘들었던 인생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갔사오니 그 영혼을 주님 받아주시고 정말 믿음이 이렇게 귀한 거라는 것을 그가 깜짝 놀래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오며 사랑하는 유족들 흩어져 있고 갈라져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아버지, 남편 또는 그분의 죽음 앞에서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장례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알루티시 공동체 훈련장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바르게 활용할 수 있고 믿음의 고백으로 쓸 수 있는 성도들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십자가로 꺾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이제는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겠다는 결론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자신의 가정을 살리고 나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떠나가는 머릿속에 모든 살아가는 우리 초대교회 중직자들과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